샤파트의 신앙 34번째 삼손의 실패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0장하고 11장은 길르앗, 불타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길르앗. 그 아들 기생에게서 나온 입다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외동딸 이야기가 사사기서 10장과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입다라는 말은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이프타흐라는 그 이름의 뜻이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 또 그가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안에 갇혀서 문이 잠궈져 있는 상태여서 나가지를 못했는데 누군가가 열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과 또 그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길르앗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한데 길르앗이라는 말은 불타는 바위예요. 광야에 불타는 바위, 붉은색 바위이기도 하지만은 불에 타는 듯이 뜨거운 바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에 처해져 있는 옛사람 죄인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냐?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 입다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기 형제간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첩의 자식이라고, 소실이라고 미움을 많이 받고 자라서 결국은 먼 데로 떠나가서 비류 잡배들과 어울려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그의 외동딸, 이름은 나오지 않죠. 외동딸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올라라는 히브리 말은 번제로 태워드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온전히 드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의미로도 올라가 쓰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인신제사를 금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비류 잡배와 올려다니던 기생의 아들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딸을 번제로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넌센스이다. 그래서 입다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한 것이지 시집가지 않는 상태로 처녀의 몸으로. 그래서 이 처녀 외동딸 입다의 딸은 시온의 딸인 예루살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으로는 시온 딸이라고 불러요. 시온 딸. 처녀 딸 시오나 이런 표현이 구약에 11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에 9번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9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애칭이 처녀 딸 시온이에요. 그래서 처녀 딸 시온이라는 그 애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서 7장 1, 2절에 보면 4절까지 보면 옛 남편인 율법과 이혼한 우리들의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던 그 죄와 이혼한 사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 생전에는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옛날에 그 남편이 자기를 주관하던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던 율법을 옛 남편이라고 한 거예요. 옛 남편. 그러니까 율법이 옛 남편이면 죄가 옛 남편이고 죄가 옛 남편이면 마귀가 옛 남편이다.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남편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비유입니다. 남편은 어떤 의미의 비유인가요? 아내에게, 신부에게 씨를 주는
생명을 주는 자로서의 그 비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씨를 받을 때는 남편으로 하나님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씨를 받고 나면, 생명을 받고 나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죠. 새로 태어날 때 남편의 아들로 태어납니까? 아버지 아들로 태어납니까?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새로 태어난 뉴 크리에이션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가 된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랑이니 여호와 남편이니 그런 표현은 잘 가려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이고 하나님이시지 아들인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결한 처녀, 시온딸 처녀, 처녀딸 시온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라는 말은 남편이 정해진 자, 정해지지 않는 자, 정해지지 않는 자죠. 정결한 여자를 보고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시집가지 않는 순결한 처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자세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슬피 울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 살 때 환란이 온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서 살 때는 환란이 온다.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사필 규정 이런 의미죠. 권선징악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 할 때 환란이 닥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버텨야 돼,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아 깨달을 때 다시 그 환란에서 일어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대부분 전부 다 거의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외적을 무찔러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사들이 무찌른다고요. 똑같이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깨우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앙 상담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사들이 있는가 하면 훌륭하지 못한 사사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삼손은 훌륭하지 못한 사사 축에 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하지 못한 사사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13장부터 시작해서 14, 15, 16 4장에 걸쳐서 아주 긴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길면 중요하다 하찮다? 중요하다. 세세하게 뜯어봐야 된다 그 말이죠. 기드온의 이야기도 길죠. 6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 8, 9, 10장까지 오잖아요. 기드온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드온이 소심하고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의 용사로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다시 자빠지게 되는가. 기드온이 자빠지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족속들의 귀걸이를 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를 기념하게 될 때 이제 기드온이 방탕하게 되죠. 방종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 첩과 부인들을 두게 되고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그 자식들 중에 아주 못된 자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죠. 아부멜라크 나와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요담 혼자만 살아남는 그런 지경이 처해지는데 이게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다 우리 신앙의 이야기다. 따라서 해요.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조심하자. 또 한번 따라하자. 제발 제발 잘 나갔으면 좋겠다. 잘 나갔으면 좋겠다.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잘 못 나갑니까? 왜 지체되고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게 될 때에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기도원의 얘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입다 이야기가 끝나고 중간에 아주 짧게 사사기서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서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주 짧게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 입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산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휘었다, 굽었다. 그러니까 좋은 교훈이에요, 나쁜 교훈이에요? 나쁜 교훈이겠죠. 근데 또 빛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빛난 아들인데 가는 길이 굽었더라. 빛의 아들인데 하는 일이 휘었더라. 활처럼 휘었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입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에서 나온 엘론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말렉 땅에 살던 비라돈 사람 압돈의 얘기가 나오고, 짧게 3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여호와의 앞에서 여전히 악을 행해서 40년간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노아흐라는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마노아흐라는 이 삼손의 아버지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40년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블레셋이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기간이 40년이기 때문에 마노아흐라는 말은 안식이라면 안식. 노아 알죠? 노아의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얘기가 낮잠 잔다는 얘기예요? 잠 편히 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하나님과 전쟁하던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가.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블레셋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드실 만한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광의 명예스러운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서 살고 있냐면 소라 땅에서 살아요. 소라, 고둥, 해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소라라는 말은 말벌이라는 뜻이 말벌. 말벌이 꿀 모아요, 안 모아요? 말벌은 도둑놈이죠. 약탈자잖아요. 그래서 꿀벌들을 집을 완전히 망치는 양봉하는 사람들의 원수가 이 말벌, 장수 말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라 땅에서 약탈자, 강탈자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도둑질하는 마음과 심보로 살았던 사람이 마노아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임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지파였겠어요, 마노아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단지파 사람이죠. 그게 사사기서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단지파 소라 땅에 사는 마노아흐라는 이야기.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에 나오는 그 단지파, 사는 땅, 사람의 이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못 낳죠. 아기를 못 낳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아기는 절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고 깎지 말고 또 독주나 포도주나 그런 것들을 먹지 말게 해라. 세상에 취해 살지 못하게 해라. 자기 정욕과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라. 날 때부터 가진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의 소라 땅의 마노아의 이 세 가지 지명과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행실로 어떤 결말을 맞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삼손의 실패와 교훈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말은 쉼숀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빛의 아들, 안식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나실인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찌르라는 말인데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란 뜻이기도 하고 나실인, 나찌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태양의 아들이고 안식에 들어간 자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그가 나실인, 나찌르라는 얘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나실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로 메신저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자, 새 사람은 그걸 말하는 것이죠. 삼손은 사사기서 15장 15절부터 17절, 사사기서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용사예요. 별다른 무기 없이 어린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죽이고 나귀의 새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쳐 죽이고 다곤의 신당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람이죠. 그래서 영화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하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나무 벌목꾼 기드온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다윗과도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가시나무 벌목꾼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소심해 보이고 쪼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자기에게 약속된 그 상을 분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아들이었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검증을 거쳐서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또 형제들과 연합해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항의를 하죠.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그 기억난가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32,000명의 숫자 3 더하기 2는 5죠. 옛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내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들고 나간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과 나팔. 나팔은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항아리는 옛사람을 말하며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의 생명인 빛의 행실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검게 하는 죄, 나를 약탈하는 죄를 대적하는 그런 기드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삼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본래 데리고 갔던 용사가 200명이었는데 사실은 쫓겨다니는 형편에서 200명이라는 식솔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사울에게만 쫓겨다닙니까? 블레셋에게도 쫓겨다니죠. 블레셋에도 쫓겨다니고. 그래서 양쪽에서 공격하는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왕이지만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다윗인데 이 다윗도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식솔들 200명과 아둘람굴 피난처로 갔을 때 몰려온 400명이 합해서 몇 명? 600명. 그 숫자를 데리고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기름 부어 왕으로 삼고 온 이스라엘 12지파 장로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확정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언제부터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이라는 말, 아말레키라는 말, 아말레키. 하나님은 아말레키를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아말렉은 아주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말레키라는 말은 계곡에 사는 자, 낮은 땅에 앉은 자란 뜻이에요. 계곡에 사는 자, 낮은 땅에 앉은 자.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존재로서의 지옥 자식이 아니라 성분으로서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성분으로서의 죄를 하나님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아들 둘로 나뉘는데 이방인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나님 안 하고 이방인 속에 이방인 되게 하는 죄를 하나님 원수라고 한다. 아멘? 존재와 성분의 강의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3번의 기름 부음 끝에 하나님의 아들인 왕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소년 17살 먹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한 뼘이나 키가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은 고증학적으로 봐도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어린 소년이었고 17살짜리가 다 크지 않는 소년이었던 거죠. 사울의 갑옷은 사울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죄를 남겨두고 죄와 야합하고 자기를 기념하고 아가 강을 살려오고 살찐 송아지도 살려오는 그 인간적인 도덕과 양심 안에서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일반적인 기준들을 말하는 거죠. 사울의 갑옷은. 다윗은 그것이 맞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버려두고 갑옷도 입지 않고 사울의 창과 칼과 활도 가지지 않고 평상시에 양떼를 지킬 때 잘 사용했던 물맷돌,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가드 사람 거인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던지기는 누가 던졌어요? 다윗이 던졌죠. 다윗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돌에 힘을 실어주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 아버지였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맞바람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다양한 임상 경험이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보고 저는 절대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 전해줄 수는 있으나 가르칠 수는 없다.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새겨준다는 의미예요. 새겨준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자, 삼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아들이었는데 삼손은 결코 그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자로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과 정신 자세가 태도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뭇 기드온과 다윗과는 다른 정욕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 정욕대로 살아 실패한 천하장사가 삼손인 마노아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줄 때 정체성을 부여하고 미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많아요. 아담도 하나님 이름 지어줬죠. 그렇죠? 이삭도 하나님 이름 지어줬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이름 지어줬고 그 이름대로 삽니다. 이름대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고 사라도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고 호세아도 또 호세아의 그 딸에게서 난 고멜이라는 그 에게서 난 딸들과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 로루아마, 루아마, 노암미, 암미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예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도 아주 복잡한 이름이 나와요. 아람어인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부터가 헷갈리는 이름이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범죄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뜻이라요. 예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독특한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에 맞는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하시는 거죠. 삼손이라는 이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미션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20년간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동족인 유다지파에게 팔려가지고 자기 동포인 유다지파에 팔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에게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단지파니까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파의 습성 옛사람의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욕, 옛사람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방탕하지 않아야 되고 방종하지 않아야 되고 아버지의 부탁하신 말씀을 잘 지키고 정욕을 다스리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여인하고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여인. 죄하고 연합했다는 얘기죠. 죄악의 근본인 음녀로 통칭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로 통칭되는 큰 성 바벨론에서 다스리는 여자 그 음녀에게 연애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 가서 딥나라는 곳. 딥나는 단지파의 성읍이에요. 뱀의 성읍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딥나라는 이 말은 죄의 열매, 죄의 분깃이란 뜻이에요. 죄가 우리한테 남겨주는 건 뭘 남겨줄까요? 고난과 사망만을 남겨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쁜 여인을 보고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아스드롯 사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이게 총 한 사람의 젊은 여인한테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1030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존재로 볼 때는 구원의 대상인 이방인, 성분으로 볼 때는 죄.
쳐 죽인 10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 때 이방인들에게 좋은 덕을 끼쳐서 감동과 감화를 끼쳐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정욕에 휩싸여서 자기 멋대로 행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쳐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카톡 차단하는 것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 스팸 등록한 것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향기를 맡게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기 혼자만 아는 이야기를 누가 알아맞히겠어요. 그것도 예표적인 의미로 젊은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달콤한 꿀을 얻는다.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삼손은 이방인들에게 덕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1030명이나 쳐 죽인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손이 빠져들었던 여인이 가사의 기생한테 빠져든 거예요. 또. 사사기서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사라는 말은 강탈자라는 뜻이에요. 강탈자.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생에게 또 빠져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빠져드는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여자도 블레셋 여자죠.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졸다, 매단, 미끼, 올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올무가 돼가지고 삼손이 머리도 깎이고 눈알도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질하는 종으로 팔리는 거죠. 누구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블레셋의 종으로 팔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삼손은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간 자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첫 번째, 이 삼손은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옛사람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보복하고 이성을 잃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그 들판을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이방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두 번째, 이 삼손은 자기 정욕, 도덕이 아닌 양심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성품을 잘 다스리지도 못했지만 두 번째로는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자를 탐하고 끊임없이 블레셋의 죄들과 한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인 하나님에게 좋은 번제로 갖다 드려야 될 그 이방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삼손의 실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과 결코 동행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표현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도 나오지도 않고 쇠사슬에 묶여서 눈알이 뽑혀서 맷돌질 하다가 결국은 다곤의 신당에 묶여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렬한 최후와 함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욕과 자기 성질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이런 삶들을 통해서 삼손은 빛의 아들로서의 열매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실패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사람이었지만은 장렬한 최후를 맞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으로 등록이 되기는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도 다 밀어버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솔루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검은 자를 빛의 아들로 바꾸시고 빛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 삼선으로 태어납니다. 빛의 아들로, 태양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그 받은 사명들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복된 그릇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맷돌만 돌리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맷돌만 돌리던 그 삼손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찔린 그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눈알이 뽑혀버리니 머리털이 잘려버리니 힘없이 사슬에 묶여서 맷돌만 돌리는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공 삼손에게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잘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비추어 보아서 잘 수선하시고 잘 고쳐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에게 고정시키시고 성공하시는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